됐습니다. 네, 예, 목사님으로 소개받은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 저도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학연 지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고향이 대구세요. 효성여고 효성여대를 나오셨는데 결혼하시면서 이제 아버님을 만나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저는 서울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일이 저희 어머님 기일이거든요. 기일인데 딱 이렇게 또 대구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원래 불교 신자셨는데요. 제가 먼저 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고 또 신학교를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가 될 때까지 많은 환란을 주셨던 분이에요. 예, 저희 아버님은 또 김천 분인데요. 전주이시에 엄청난 유교 집안이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가 집안의 큰 저주고 환란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어서 굉장히 환란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덕택에 전도사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머님이 60에 이제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제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도대체 제가 다니는 교회 뭐가 있나 궁금해서 오셨다가 60에 교회를 나오셔서 권사임직 받으시고 77세에 이제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말이 야, 17년 예수님 믿고 천국 입성했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저희 집안 셋째 딸인데 제가 제일 먼저 교회 나오면서 저희 집안이 다 전도가 되어서 저희 집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저도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어머니 고향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5강과 6강의 내용이 또 오후 시간인데다가 또 이 내용 자체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암울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 이러한 암울한 역사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교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강의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강의로 사사시대의 연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부분들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제 5강을 통해서 사사시대 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앞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신 가장 구속사실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1기 가운데서도 그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거주 시대에 약 430년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약 340년의 사사 시대가 완전히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출애굽 그 애굽 거주 시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받쳐지고 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부름받은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 가량의 공백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의 기록은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연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사 시대 연대를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거 히브리어의 사사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있기 이전에 중재자 혹은 다스리는 재판관 그리고
또한 전쟁 때에는 장군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는 것을 볼 때 그 사사시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다윗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또한 회개와 그리고 다시 하나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흑기 가운데서도 이방의 압제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오늘 그 프린트 보시면은요 사사기 2장 16절, 3장 9절과 3장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사들이 세움을 입었을 때에는 특별히 4명의 사사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는데요. 온니엘의 경우, 첫 번째 사사의 온니엘의 경우와 기드온, 입다, 삼손 이 4사사에 관하여서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만 12명인데요. 그 순서상으로 볼 때는 온니엘,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프린트 가운데서요, 제가 인도네시아 다녀서 조금 늦게 온 바람에 제가 책에다가 같이 인쇄를 못 해드렸는데요. 여기 받으셨죠? 그 연대표 받으셨죠? 연대표가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사시대의 압제 및 평화 기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연대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이방의 압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의 압제와 그 다음에 그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연대가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이제 회색으로 프린트된 그분들이 다 사사의 이름이죠. 그래서 순서로 볼 때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사사기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12명의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지는 기준을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대사사는 물론 성경의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이에요. 왜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다 전쟁에서 구원자는 아니에요. 평화시에 사사가 있었고 전쟁에서 구원한 사사가 있는데 대사사들은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사들이죠, 주로. 그래서 온니엘의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온니엘 대사사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모압 에글론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사 에훗이 또 대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삼갈의 경우는 대사사가 아니고요.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에서 구원한 여선지 드보라 역시 대사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디안 7년 압제에서 구원한 기드온이 대사사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내려가셔서요. 암몬의 학대에서 구원한 사사 입다가 대사사가 되고 그다음에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한 삼손 이렇게 6명이 대사사로 분류가 된다면 나머지 6사람은 평화시에 있었던 사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갈, 돌라, 얄, 입산, 엘론, 압도는 소사사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연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구속사 시리즈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 앞뒤 다 가릴 거 없이 족보를 구속사에 하나님의 경륜이 압축되어 있는 족보를 올바로 해석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큰 제가 볼 때는 교회사와 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큰 기여를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이요. 그것은 바로 연대 문제가 되겠는데요.
박윤심 원로 목사님은 그 연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일단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연대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였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물론 첫사람 아담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연대는 그러한 역사성을 규명해 줄 뿐만 아니라 연대를 알고 사건을 제대로 알 때 사건의 전후 사정을 올바로 살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의 연대가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대가 기록된 사건과 인물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연대 자체로서 중요성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대로 기록하신 목적, 그래서 언론 목사님은 그 연대가 기록된 사건과 인물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깊은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캘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시대 연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사사시대 연대의 그 가장 그 기준적인 그 연대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요. 구속사 시리즈 전체에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모든 연대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담의 창조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간 기점으로서는 바로 주전 970년에 솔로몬의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 해가 바로 모든 구속사 연대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상 6장 1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주전 966년 솔로몬 왕 4년 때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이 건축되었던 그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조금 제가 넓게 썼는데요. 이 480년 출애굽한 지 480년 뒤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는 연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연대는 몇 년이 될까요? 1446년 출애굽 연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대로 광야 40년 방황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바로 약 16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된 것은 1390년. 그래서 이 기점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함으로 바로 출애굽하게 된 동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 때문이죠. 혹시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 강의를 해서 그런데 혹시 2권을 다 공부를 하셨나요? 이게 지금 3권 공부인데요. 혹시 1권, 2권을 다 하셨는지 아니면 3권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예. 네네. 그러니까 다 있으시고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신 거죠.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 연대는 이제 2권에 주로 횃불 언약의 성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뼈를 요셉은 출애굽 창세기 그 50장
25,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죽을 때 횃불 언약에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 해골도 같이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명함으로 그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에 바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뼈를 가지고 40년 광야 그리고 16년 동안에 가나안 16년은 이제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 분배에 걸린 시간입니다. 그 1390년이 마침내 여호수아 110세의 죽음으로 사사시대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죠. 사사시대 시작점은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는 가나안 입성의 그 시점부터 사사시대의 시작으로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끝은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요? 사사기로 볼 때는 압돈이 맨 마지막 사사기 때문에 약 1077년인데요. 원로 목사님은 그 압돈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를 사무엘의 통치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해까지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전에가 바로 다윗 왕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죠. 그러므로 다윗 왕의 즉위한 해는 주전 1010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 먼저 있었던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통치 기간 역시 이것은 이제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40년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즉위년은 주전 1050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넓게 볼 때 가나안 입성 그 정복과 분배가 끝난 1390년부터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한 1050년까지의 340년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 연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넓게 봐도 340년을 사사시대가 넘을 수가 없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연대기를 쭉 다 더해보면은 이방의 압제와 그 사사들 12명의 연대를 쭉 다 더해보면은 340년이 훌쩍 넘어서 410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사사시대 압제 및 평화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쭉 보시면 중복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합계는 몇 년이라고 기록됐나요? 410년입니다. 이건 계산해 보시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410년이니까 몇 년이나 차이가 나요? 70년이나 차이가 나는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70년의 문제가 과연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놀랍게도 일일이 연대를 다 계산해서 아예 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두 번째 표를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 강의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사기를 놓고 산에 올라가서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립 발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책에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혀진 내용들이 10개 이상씩 각 권마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되게 도발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모세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죠?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만 해도 5,0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감히 세계 최초란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구속사 시리즈가 2007년 10월 27일 창세기 족보가 처음 출판된 이후로 지금 올해가 딱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9권까지 쓰시고 원롱사님 별세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남겨주신 원고로 이제 10권이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야, 너네 이거 틀렸어. 니네가 무슨 유관 역사상 세계 최초냐라고 항의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 말씀은 아무도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은 이런 일을 왜 하셨느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연대 계산을 왜 하셨냐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답은 너무너무 심플하세요. 내가 연대 계산한 이유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을 책 표지에 나와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했다고 역대 연대를 생각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못 하죠. 그리고 한다고 한들 알래야 알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연구를 해도 수십 년 걸릴 일을 이렇게 표로 그냥 한 장에 딸랑 해주셨으니 이거는 오늘 이제 얼마를 회비를 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전 이상 하셨죠 오늘? 왜냐하면 시간을 일단 절약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게 유관역 세계 해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웬만한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웬만해서는 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연대표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으로 볼 때 340년인 사사시대의 연대가 왜 책의 그 기간으로 볼 땐 410년이나 되는가, 70년의 오차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은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중복되는 통치 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한 지역을 보면은요, 전체 이스라엘 지역이라기보다는 때때로 국지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 기간이 겹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여러 사사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기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겹치는 기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사사인 사사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통치 기관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연대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사 가운데 통치 기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삼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3장 31절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오셨으면은요, 사사기 3장 31절을 잠깐 찾으시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후의 후에 하셨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계속 사사기 조금 찾을 테니까요. 이게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31절 시작.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었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구도라는 말은 에웃도 구원하였고 삼갈도 구원하였다. 근데 몇 년간 그가 치리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훗 이후로 삼갈이 기록된 것은 맞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4장 1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하솔에 거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히는 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훗 이후에 삼갈의 통치 기간이 있었다면 삼갈 이후에 가나안 왕 하솔의 압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4장 1절에는 삼갈은 딱 빼놓고 누구 이후에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분명하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삼갈의 통치 기간이 에훗의 통치 기간 안에 겹쳐져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볼 때는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순서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에훗 이후에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압제를 삼갈 이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훗이 죽은 후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삼갈과 에훗의 통치 기간은 겹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겹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은 또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도 이제 성지 답사를 딱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이 강원도만한 손바닥만한 땅인데 여기 이제 요단강과 사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애굽 쪽이죠. 거기서 볼 때 먼저 이 에훗의 활동 장소가 어딘가 이렇게 볼 때 그 에훗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압과 암몬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진친 곳이 바로 모압 평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활동한 것은 바로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바로 여리고,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을 차지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그리고 길갈에서 바로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이 장면이 사사기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훗의 활동 범위는 요단강 근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갈이 소 모는 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6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죠. 블레셋은 어느 지역일까요? 블레셋 지역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해변가에 있는 바로 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블레셋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요 지역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활동 무대였다면은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인 곳은 바로 이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대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아시는 대로 이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 그 다음에 아수르,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리고 블레셋, 애굽, 이렇게 각양 그 강대국 속에 이 나라가 이렇게 다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특이할 만한 상황은 오늘 우리나라에게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도 분명히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마다 쓰시는 표현은 그들이 압제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다. 또 손에다가 어떻게 했다? 팔았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이방인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김정은도 누가 쓰실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외국에서는요, 한국을 딱 생각하면은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왜냐니까 미사일이 막 오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사정권 안에 있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간이 부은 사람들이라고 특히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그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무슨 공연이다 뭐 하다 그럴 때 한국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전 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왜 안전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자카르타하고 반둥이라는 곳인데 이제 자카르타는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25년 전부터 개척하여서 지금은 400명이 넘는 엄청난 큰 교회로 자카르타는 시온산 교회 이름이. 근데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이슬람권 안에 제일 정중앙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롱사님께. 알다시피 동남아시아는 화교들이 이렇게 상권을 잡고 있고, 화교들이 사는 지역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화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화교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화교들이 사는 그 다운타운 쪽에 교통이 좋은 곳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원롱사님이 안 된다고, 거기 있으면 너네 돌 맞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찌네레라는 곳은 이 자카르타에서 서쪽 제일 끝에 있는 구덩이에 있는 땅인데, 그곳은 정통 이슬람교도들이 다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 자면은요, 새벽 5시 되면 깨워요. 기도하라고. 5시, 11시 한 50분 정도 깨우죠. 오후에 또 한 번 더 깨우죠. 5번. 그래서 꽹 하고 소리가 울리면서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꼭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하는 거 똑같아요. 싹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도 새벽 5시면 깰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은 그 사원이 깨워져 갖고. 왜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시내에 있으면, 왜냐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저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러나 공권력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러를 당한다 그럴 때, 기독교인이라는 테러를 당할 때 경찰이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정문에 사설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완전히 이슬람권이에요. 원롱사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원래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IS라는 그 폭력 집단에 대해서는 이슬람권에서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폭력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단 교파다 그거는. 우리 이슬람교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일 안전한 곳에 찌레네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그 교회에서 한 차로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반둥이라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예요. 고도가 한 700~800m가 높아서 날씨가 지금 딱 가을 날씨로 1년 내내 이런 반둥이라는 곳에 지금 또 교회가 이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카르타 교회처럼 한 400명 들어가는 성전 3층으로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성도의 수가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막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슬람 나라가 기독교 포교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하나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의외로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요,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희가 전파하면서 공부하면서 원롱사님께서 전도하신 그 교회인데,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렸냐면은, 이 블레셋 지역이 지금의 그 아랍권에서 가자 지구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는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인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옆구리에 말하자면은 가시예요, 가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지금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이방인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사상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마주대하고 미사일과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붙이신다면 왜 붙이실까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 내려와서 남한을 공격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유황불이 내렸죠. 그리고 노아 방주 때에도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어요. 볼 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10명이에요, 10명. 여기 몇 분만 계세요, 지금? 어휴, 10분도 훨씬 넘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북한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한을, 만약에 북한을 이렇게 북한의 손에 남한을 붙인다고 하시면,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이에요. 절대 불신자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지, 악인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죠? 물론 악인들은 심판하시죠. 그럼 왜 의인 10명이냐면, 의인 10명으로 전도가 가능하다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견적을 내실 때. 그렇다면 여기 대구 지역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의인 10명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짱으로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기도하고 사는 길밖에는 딴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볼 때 이스라엘 왜 사사 시대에 이런 왜 이방인이 압제가 있었냐? 다양하게 쓰시잖아요. 동쪽에 있는 사람 썼다가 블레 썼다가 또 가나안 왕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볼 때 제가 잠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모압과 블레셋의 압제, 이 모든 이방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갈의 통치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사사 돌라와 야일 통치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3절을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돌라와 야일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 해서 3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그 압제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사사들이 되므로 이들에게는 외국의 침입이, 이방의 침입이 있었던 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랬죠. 여기 볼 때 두 장소가 나오죠. 자, 이사갈 사람 돌라는 바로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일 에브라임 산지는요, 요단강과 그 지중해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3일을 대략 이 정도로 본다면요, 길르앗은 모압 위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에요. 아예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평화 시대죠, 이때는. 그리고 사사 돌라가 다스렸던 에브라임 산지는 요단 서편이라고 한다면, 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을 때,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통치한 그곳은 바로 동편이다. 그래서 야일과 돌라의 통치 기간도 겹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 압제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와 사사 삼손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사기 10장 7절 바로 밑에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랬죠.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블레셋은 역시 동편이고, 모압과 암몬은 같은 요단강 동편이 되겠습니다. 블레셋은 서편이고 모압은 동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의 압제의 18년에서 구원한 사사가 누구죠? 입다죠, 입다. 입다와 그 다음에 블레셋 압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는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와 삼손은 동시대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의 압제 18년과 블레셋 압제는 40년이죠. 근데 그것이 같은 때에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면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도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중복 기간을 고려했을 때 계산하면은
340년을 넘지 이제 않는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우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먼저 전체 계산을 하기 전에요. 자, 이따가 말한 300년과도 일치된다는 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사사시대 연대를 역사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입다가 300년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사사기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약 300년에서 340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전체 연대에 대한 설명이 입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자, 사사기 1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오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번에 가보시면은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동편을 차지하고 곧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해가 바로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1406년이었죠. 그러니까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모압과 암몬과 그 길르앗은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동쪽 지파 두 지파 반이 므낫세와 갓과 그다음에 므낫세,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죠. 요 세 지파가 먼저 동편을 차지했을 때 모압과 암몬과 길르앗은 가나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에요. 이미 1406년에. 그런데 3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암몬이 딱 와서 말하기를, 야,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빨리 내놔라. 그렇게 해갖고 18년을 압제하다가 마침내는 전쟁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쫓아내겠다라고 나섰을 때 기생의 아들이죠. 입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입다가 그 암몬 왕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치냐면은, 야,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지 몇 년이 되었거늘. 300년이 되었는데 왜 그동안엔 니네가 도로 찾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300년이나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따가 말한 그 300년이 놀랍게도 연대 계산을 쭉 해보면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그 입성한 해가 1406년이죠. 그리고 이 겹치는 기간을 잘 계산해서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사사시대 연대표가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은, 자, 입다와 아까 그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 압제 기간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세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블레셋 압제 40년과 암몬의 학대 18년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때 입다 6년이 나오죠. 얼렁산이 계산한 방법으로 하면은 입다가 암몬의 학대를 끝이게 한 그 해가 1100 몇 년으로 나오죠? 1104년으로 나옵니다. 자, 1104년.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말한 300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의 맞죠. 정확하게 302년인데 제가 볼 때는 약 300년이라고 할 때 302년까지는 300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이 월롱사님이 이 세계 최초로 계산한 이 연대표가 성경에 말하는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300년을 어떻게 그럼 계산하셨는가 이렇게 볼 때요. 자, 이제 요 설명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1390년부터 1050년 사울이 초대 왕이 될 때까지 340년이 역사적으로 사사시대인데, 사사기의 연대표를 볼 때는 410년이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복되는 기간을 잘 살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거를 그냥 계산하신 게 아니라 연대적으로 아주 잘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방법을 일러드릴 텐데요. 이 표의 맨 밑에 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방법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사들의 중복된 연대는 사실 불확실하죠. 추정입니다. 그러나 이 연대 계산은 가능성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 놀랍게도 사사기 11장 26절에 입다가 말한 300년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은 신뢰할 만하다 아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게 중요한데요. 새 시대의 시작 연도와 구 시대의 마지막 연도는 중첩되는 것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그 가나안 정복 분배 기간이 16년이 끝났죠. 예, 그 표 위로 올라가면요.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8년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온니엘의 40년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압제가 끝나는 게 12월 뭐 31일 날 끝나고 1월 1일부터 온니엘이 등장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연대가 기록된 그 해가 통치한 해와 겹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렁싸면 1년씩을 삭감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로 보시면은 맨 왼쪽에 압제자 및 사사가 쭉 나오고요. 성경에 기록된 기간 나오고 성권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치 및 압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자,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1390년에 시작되었는데 8년이죠.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1390년에서 1382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면은 1년씩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한 해씩 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8년이지만 7년으로 계산해서 1390년에서 1380 몇 년? 3년. 그래야지 1390년, 여기 보세요. 90년, 89, 88, 87, 86, 85, 84, 83 하면 8년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390년과 1383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8년 안에. 이해되시죠? 요것만 이해되시면 다 그다음에 계산이 다 가능하세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8년을 계산할 때는 숫자적으로는 7년을 빼셔야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구원했죠. 그리고 온니엘이 40년 동안 치리할 동안에 사사 시대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40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주전 1383년에서 43년이 아니라 4년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해 보시면은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삼갈의 경우는 애국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넣지 않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의 경우도 야일을 돌라 23년, 야일 22년인데요. 돌라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암몬의 압제와 블레셋 압제가 다시 시작되는데, 암몬의 압제는 18년, 블레셋은 40년이죠. 같이 시작되는 걸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암몬의 학대 기간에 일어난 사사는 이후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실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표가요? 정말 되셨어요? 예. 저는 한참 걸렸는데 금방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보시면은요, 연대적으로 볼 때는 압돈의 압제까지가 마지막 사사죠. 압돈이요. 왜냐하면 블레셋 압제 40년 가운데 사사 삼손은 그 앞에 20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죽죠. 삼손이요. 그리고 블레셋 압제는 계속 되다가 20년 뒤인 그 미스바 전투 때 블레셋에서 완전히 사무엘 때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압돈의 8년이 끝나는 해가 압돈의 통치는 1077년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사시대 연대를 사울 왕부터 보지 않고 마지막 사사가 압돈이니까 주전 1077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요 압돈과 사울 사이에 누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 기간도 겹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연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아마 놀라운 걸 알게 되는데, 사사 입다도 알고 계시죠? 입다 얘기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삼손 얘기도 좀 아시죠? 그리고 사무엘 얘기도 아시죠? 근데 이 세 분이 동시대 살았다는 건 몰라요, 잘. 그렇죠?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인데 안 일어나지긴 하지만 어쨌든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들의 연대를 모르고 보면은 다 각각의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사사시대 말기에 여러 사사들을 동시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시대를 따로 저희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 강의에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암몬의 18년 학대 이후의 사사들은 이제 암몬의 학대가 끝난 이후가 이제 주전 1004년, 1104년 이스라엘 통치한 사사 순서는 입다죠, 먼저. 그래서 대사사 입다가 그 딸을 걸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참 이런 사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딸이 또 어디 있고. 사사 시대를 볼 때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이 신이 임한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하나님이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도는 소사사에 들어가고 이들이 행한 일은 주로 개인사회가 되겠습니다. 개인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올 때 150명을 초청하셨는데 적게 온 이유를 이제 여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이유가 그 전에는 무료로 다 오시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책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처음으로 하는 유료 세미나를 하면서요. 아니세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교제대면 받으셨어요. 어쨌든. 저희가 서울서도요, 교육자 세미나를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주에서 한 80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고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되게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이제 겪는데 그 각 교단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내용이 다 틀리세요, 방법도.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여튼 구속사 말씀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재밌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접수 받다 보면 어떤 분은 야, 나는 독방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동방을 주냐고, 나는 밖에 나가면 나 독방 주는 사람이라고 막 방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죄송한데 방이 없기 때문에 같이 계셔야 된다고 처음에는 막 그거하고 이제 컴플레인 하시다가 한 2박 3일 너무 은혜 받으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가셨어요. 또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책을 그냥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어떻게 목회를 하셨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접 뵌 분도 있고 뵙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희 이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이 구속사 말씀의 교회들이 전 세계로 부흥되는 이제 이유와 원인이 뭐냐 궁금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어떻게 목회했길래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으며, 그 이슬람의 국가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교회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세웠을까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뭐 여러 한마디로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구속사 책을 열심히 여러분 보시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그 정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지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딱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원로 목사님은 공짜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공짜로 밥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0명이 넘는 교육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식사를 딱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사님은 교회 헌금으로 밥 사 먹는 거는 없었어요. 누가 사드리라고 준 거 있으면 그때 같이 이렇게 사주시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이렇게 낸 그 헌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게 원롱사님의 철칙이셨어요. 그래갖고 또 원롱사님도 뭘 좋아하셨냐면은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도 밥을 사야 된다, 이 주의세요. 그래서 절대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계시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죠? 원롱사님이 약간 그냥 약간 워낙에 좀 원색적인 데가 있으셔가지고 교육자는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와서 먹여주고 입혀줄까봐 그렇게 공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제일 매너 아닌 분들은 밥 먹고 이제 이쑤시개 하시면서 남이 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롱사님은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항상 내세요, 항상. 그래서 원롱사님을 대접하려면 미리 성금을 내놔야 돼요. 제일 빠르시니까 제일 빨리 드시고 제일 빨리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롱사님 정말 제대로 대접하려면은 성금을 내놓고 다 드신 다음에 여기서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 사상이 되게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빚이 없어요.
그 서울에 와 보시면 5만 평이 넘는 6만 평 가까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많은 연수원이 있는데 왜 빚이 없느냐면은 그냥 돈이 없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다 성전 건축한다 뭐 한다 할 때는 직접 다 헌금을 해야 돼요. 어느 연수원을 만든다 할 때는 그때 헌금을 하고 그걸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빚이 없는 교회고, 그다음에 세습하지 않는 교회고, 그리고 원롱사님 모든 교육자들을 내 후계자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로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롱사님 가신 다음에 궁금해서 많이 오세요. 여주에도 오신 목사님이 딱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10중 8구 깨졌을 것이다. 왜냐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설립자가 가셨는데 안 깨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깨진 교회가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그런 교회치고. 근데 안 깨진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 깨진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런 엄청난 그 영적 지도자이신 원롱쌤이 안 계시면은 사실 교회가 그 빈 공간을 사실 견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롱사님은 개인을 우상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롱선 자신을 우상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셨어도 말씀은 남잖아요. 그리고 가셨어도 구속사 치료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계실 때처럼, 안 계시는데 계실 때처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두 번 놀라신다는 게, 첫 번째는 안 계시는데 똑같이 교회가 유지된다는 게 첫 번째 놀랍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마치 원로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왜 더 열심히 할까요? 계실 때 너무 농땡이 쳤던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청개구리 마냥 그래도 가신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참으로 사심이 없으시고 물욕이 없으시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만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말 피땀 흘려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인덕도 있으시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신 건 정말 기본인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각각을 세보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실 때 반드시 어떤 비바람과 환란이 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들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삼손의 20년 활동 이후의 역사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사시대 때 안 달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어렵지만 정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참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어떻게 삼손과 사무엘이 동시대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사사 삼손은 어느 시대죠? 블레셋 압제 40년 동안에 제가 40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압제 40년이죠. 그래서 그 압제 40년 가운데서 삼손은 20년간 사사로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사 삼손이 블레셋 40년 압제 기간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일했는가 이렇게 볼 때 바로 그 앞부분이 20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가운데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기간은 20년이죠. 그러나 사실은 삼손 자신도 아시는 대로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블레셋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지는 못했어요. 활동은 했으나,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다곤 신당을 허물어뜨렸죠. 그 역사를 볼 때 이 삼손의 역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20년을 지냈다는 것이 사사기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블레셋 앞에 40년 가운데 삼손이 20년이 끝나는 해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요. 주전 1102년에 있었던 아벡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아벡 전투의 중요성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이 사무엘을 넘어가야죠. 사무엘상 4장 전체가 바로 1102년에 있었던 아벡 전투죠. 예. 근데 이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죠. 다 죽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궤를 하나님이 허락도 받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 사건이죠.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되죠? 이때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같은 바로 그 시기에 그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서 같이 키웠던 누구죠? 사무엘이 바로 이때가, 그래서 이때가 바로 사무엘의 나이를 30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전투 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98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3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기록되어 있죠. 자,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다면 최소한 몇 살은 돼야 될까요? 30세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그래서 이 블레셋이 아벡 전투에 나온 이유는 그 삼손이 죽으면서 다곤 신당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린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의 나이가 30세. 그래서 제가 왜 사무엘을 중요하게 언론 목사님이 취급하셨냐면은 그 사사 시대 말기와 왕정 시대를 넘어가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압제가 40년에 끝나는 이유는,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물론 삼손도 죽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죠. 사사가 다 끝났죠, 이미. 자, 그때에 사무엘이 주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주전 1082년 20년 뒤인 1082년에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죠. 에베네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의 나이는 20년 이후니까 사무엘 몇 살이 될까요? 사무엘이 50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2년 뒤인 주전 1050년에 누가 왕이 되죠?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벡 전투에서 30대였던 그 사무엘이 50세에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어떻게 돼요? 몰아내는 그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앞장선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던 사실이죠. 자, 그리고 사울이 1050년에 왕이 될 때까지 미스바 전투 이후로부터 또 32년간의 그 공백을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집하면서 또 선지자로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바로 그러한 선지자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볼 때 사무엘의 그 역사는
참으로 사사로서 끝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요. 법궤를 빼앗긴 20년 7개월. 그래서 20년 7개월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뺏긴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있었죠. 사무엘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었죠. 그래서 아벡 전투가 지난 20년이 지난 미스바 전투 때 블레셋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후에도 사무엘상 7장 15, 1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50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렇다면 사무엘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사울은 40세의 왕이 됐고요. 사무엘의 나이는 32년 뒤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82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언제까지 살아 있었냐면요. 다윗을 기름 부었죠. 그래서 다윗이 몇 살 때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1025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얼룩산 왜 이게 주전 1025년은 자, 아까 다윗이 왕이 된 게 1010년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요? 다윗이 15세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자, 25년 뒤죠. 그러니까 107세. 사무엘 107세 때 다윗 15살을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25세가 되는 해에 사무엘이 죽는데 그 해는 주전 1015년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임종한 나이는 117세가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신 거예요. 사무엘이 117세까지 장수했다는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이것은 이제 성경에 딱 숫자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벡 전투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사무엘 30세로 딱 기준을 놓고 쭉 계산했을 때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 10년 뒤에 죽었을 때 나이는 117세라는 것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의 책에다가 그렇게까지는 밝혀놓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얼렁사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 사사시대의 그 암흑을 왕정시대라는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만드시는 그 중간 역할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밝혀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구속사전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민족적인 위기가 닥쳤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략이 없는 평화시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을 통해서 압제하고 침략하게 하시는 것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발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 장애인들이에요. 보니까 장애자 내지는 실격자들, 자격 없는 자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가운데는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죠. 그 저는 왼손잡이 알았더니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구기 때문에 왼손을 쓴 에훗. 자, 그 다음에 드보라는요, 여자예요. 족보에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언론사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여자를 세웠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드보라 여자. 그 다음에 기드온은 스스로도 사사기 6장 15절에 말하기를 그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 가문도 가장 허약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는, 허약하고 작은 자였다. 그 중에 이제 갈수록 태산인 분들이 나오죠.
그 아까 암몬의 18년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입다. 예,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본처 자식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잡류들과 이렇게 있는데 암몬이 하도 괴롭히는데 인물이 없으니까 입다를 갖다가 사람들이 불러다가 사사로 세우는, 이것을 볼 때 평상시에는 전혀 필요 없는 분이죠, 이런 분은. 근데 암몬의 압제가 있으니까 이분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삼손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서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러한 결점을 가진 자들이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결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명감이 충만하기만 하다면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자가 될까요?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한 그 시대의 위대한 구원자로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더욱더 이분들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력하고 많이 배우고 또 지위가 높고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분들인가요? 반대인가요? 예? 어떠신 것 같으세요? 거진 반대시죠? 그러면은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겉으로 볼 때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 정말 신앙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장애인이거든요. 겉으로만 볼 때 비스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장애인에서 시집도 못 가는 장애인이에요. 뭐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제 병명을 알려드릴 텐데요. 병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너무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요. 원록사님이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를 이렇게 딱 세우실 때 전도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시기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안 만났으면 지금쯤 민노당 대변인쯤 하고 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냐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386 세대의 딱 중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어요. 8호 학번이라서요. 그러니까는 이제 데모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수업이 아예 종강을 하고 데모를 해버리니까 딴 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공산주의 한동안 이제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민중신학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요. 언론 목사님이 데모하면 죽는다고 하도 난리치시는 바람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 안 만났으면 지금쯤 이제 민노당,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왜 민노당이냐고 했더니 네 성격에, 사실 제가 약간 휴머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능력은 다 똑같지 않은데 삼시세끼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남는데 이왕이면 남는 사람 거 좀 가져다가 없는 사람 나눠줘 갖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세계 최고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언론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이유나 가르쳐주고 하지 말라 그러시지 왜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시냐고. 근데 언론 목사님 당신이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세요. 그리고 청년 때 3년간 공산주의 이론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오쩌둥의 모든 책들을 다 섭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될 때 언론 목사님 사상 점검부터 하시더라고요. 네가 대학교에서 배운 공산주의 이론을 나한테 다 써내라고. 그래갖고 제가 밤새도록 타이핑해갖고 대학교에서 배운 공산주의 이론 제가 더 심취했으니까 막 4페이지짜리 이렇게 써갖고 싹 드렸어요. 그랬더니 1시간을 보시더라고요. 내리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3년 동안 배운 내용과 똑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이 이론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배운 거지 북한 공산당한테 제가 교육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북한 공산당에서 지령받는 간첩들이 학교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모하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이슈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지령으로 내려와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북한 공산당에 지령받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알고 한 건 아니고 모르고 한 건데 이제 그거를 갖다 언론 목사님이 내가 북한에서 3년 동안 배운 거하고 너 똑같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언론 목사님께서 이제 이 사상이 틀렸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왜 틀렸느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공산주의는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돼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그거거든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근데 누가 나눠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인마이 포켓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었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갔어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모르세요? 등등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가득해 갖고서 저주하는 그 와중에 누가 인마이 포켓을 하겠냐고요. 근데 실제로 성령을 받지 않고 그걸 해보겠다는 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공산당만 잘 살고 있는 거죠. 공산당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은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지 타락한 인간은 공산사회를 이 지상에 건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 74년 역사 속에서 끝났어요 이미. 그렇죠? 예, 실패한 이론이에요. 근데 어디만 지금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요? 예, 북한만. 왜 그러고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한 이론인 것 같으시잖아요. 갑자기 언론 목사님께서 야 북한 신방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유 드디어 순교할 때가 됐나 보다. 저는 순교 일상하고 순교 정신하고 북한 신방을 가야 되나 보다. 마지막 저의 그 종착점은 북한에 가서 순교하는 건가 보다 그랬더니 금강산 관광했을 때. 그래서 저 몇 분을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북한을. 저도 처음 가봤죠. 근데 물론 이제 금강산 쪽으로 해서 이제 간 거니까 이제 북한 전체를 봤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제 지나다 보니까 민가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도대체 이런 집과 이런 풍경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이제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6.25를 겪으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남한으로 말하면 어느 시대냐고 했더니 1950년대, 60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람들도 조그매요. 키도 조그맣고 빼빼 말라고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산천이 흑백이에요. 흑백. 대한민국은 칼라고 거기는 흑백이에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평생 안 해본 기도를 해봤어요. 거기서 북한에 안 떨궈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어찌 보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북한 선교를 가는데 나중에 갔다 오신 다음에 뭘 깨달았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안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또.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배역했고 남유다는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에요. 3장 11절에. 자, 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이죠. 예, 원래는 북한이 먼저 그 평양에서 먼저 성경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김일성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금강산에 가보면요. 큰 돌들마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시가 이렇게 멀리서도 다 보여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김일성 빼고 하나님 넣으면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예요. 제가 볼 때는 이단 종교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아닌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요. 성경 못 갖고 들어가는데 2군데였어요. 한 군데가 북한이고요. 관광 갈 때 그 검사를 다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금지 목록이 바로 뭘까요? 예, 성경이에요. 성경 가져가면 걸려요. 근데 제가 또 약간 또라이 기질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니네가 과연 잡을 것이냐. 일부러 북한 가기 전에 서점에 가가지고요. 기독교점에 가서 제일 적은 성경을 샀어요. 근데 마침 겨울에 갔거든요.
포켓 요만한 거 있죠. 지갑으로 된 거요. 가슴에다 딱 이렇게 넣고 가서 누구한테나 만나면 좀 줄까 하고 품고 간 거예요. 걸리나 안 걸리나도 궁금할 겸. 그래서 안 걸렸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옷 이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그 금강산 가는 모든 코스에 공산당원이 2명씩 이렇게 서 있어요. 한 몇백 미터 간격으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제 2사람의 공산당 남자 여자가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도시락 싸왔고 저희도 도시락 싸왔는데 뭔가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오렌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 수입이라. 그래서 제가 오렌지를 줬어요, 2개를. 그랬더니 하나만 딱 받고 2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배급을 받던 게 이 사람들이 딱 돼 있어갖고 딱 자기 것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명찰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명찰 있고 그분도 명찰 있는데 여자분인데 예쁘게 생겼어요. 원래 남남북녀라고 북한이 미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경옥이었어요. 저는 이옥경이고. 어머, 내 이름 뒤집은 이름이라고. 저보다 딱 10살, 저는 그때 35이었고 이 아가씨는 북한 공산당원은 25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는데 전도사라면 너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안 하고 대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북한 아니 남한 대학생은 다 자기 편인 줄 알아. 그러면서 가리킨 선생이라고 저를 막 이렇게 후대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뭘 가리키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나님을 믿니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저보고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행복하냐요? 난 또 이렇게 북한 공산당 당원한테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는 행복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바이 수령님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거죠. 이따위를 책임지냐 니네 아버지는 막 이러면서 혹이 확 올라오는 걸 참 간신히 참으면서 그래? 근데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투 그대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서거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서거로 딱 바꾸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제 머리를 꽝 치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보다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꼬리를 팍 내렸어요. 어쨌든 우리도 이 신앙계에서 몇 년을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얼굴 딱 보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고 얘기하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1%의 의심도 없어요. 사상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열심과 그 믿음의 순도로 볼 때는 우리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롱사님 하신 말씀이 북한은 배역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김일성 빼고 하나님만 넣으면 된대요. 근데 남유다는 패역했대요. 부패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믿을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죠? 전도의 자유도 있고 믿을 자유도 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는 죄대로 다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거는 살리지를 못한대. 부패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걔네들이 너네보다 더 잘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저는 북한 신방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교육 와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 나눠주신 책에 보면 뒤에 구속사 노래가 있으시잖아요. 그 노래 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다 외워요. 저희도 다 외우고. 그러니까요, 그 노래를 갖다가 이제 분기별로 다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어느 외부 목사님이 오셨어요. 와보더니 이제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애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갖고 노래를 시키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또 질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 해드렸죠. 목사님, 공산당보다 못해서야 공산당을 이기겠습니까? 제가 딱 했더니 이제 이분이 북한 공산당은 더 하거든요. 그 잘못된 우상 사상도 그렇게 가리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 사사 시대가 이 어둠의 시대가 되고 말았냐면요,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갔어요. 예? 그 일을 목격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이 다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신앙의 어른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2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여호사가 죽고 110세에 죽고, 그리고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방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이방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와 또 회개의 촉구와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다시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압제를 보내시고, 오늘날 북한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민의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선교가 다른 곳보다 쉬운 이유가 딱 한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한류도 큰 역할을 해요. 동남아시아에서는요, 한국 드라마는 다 봐요. 그리고 가수들도 다 알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속사 시리즈가 어느 나라 말로 나왔어요? 한국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특별히 고르고 뽑으셔서 마지막 때에 준비된 민족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나가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하여튼 이거 이따 2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러한 그 결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저도 결함이 아주 많은 분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더 크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볼 땐 소결론인데요. 이거는 저 자신이 제가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과 고린도후서 12,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반쪽짜리 나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엄청난 결함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쓰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사들도 그렇게 쓰셨듯이 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반쪽짜리 나라와 같은 불구자의 나라와 같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시대의 연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빠져있는 이 사사시대의 연대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부패하고 또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끊이지 않고 역사하셔서 시대시대마다 귀한 사사들을 보내어 주시사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회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방의 침략과 또 남북의 분단으로 인하여서 또한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협박받고 날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며 반도 끝에 붙어 있어서 도망갈 구석도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이 반도 끝에 동방 끝에 살려주신 것은 마지막 때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으로 세계 열방에 마지막 귀한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한 아버지 이 시대에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성경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관통하는 놀라운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속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 속에도 불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각 교회마다 아버지여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말씀과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가르침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목회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들과 같이 자격도 없고 또 아버지 불완전하며 아버지는 저희들 죄로 많아서 얼룩진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또한 귀한 성령을 보내어 주시사 귀한 사명자로 각 교회마다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의 등불이 켜있는 우리 목회자님들 섬기는 교회마다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 경상도 전 지역에 아버지여, 마지막 때 영생을 얻기 작정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경북 지역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 크게 작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6번째 마지막 강의를 남겨놓고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속사의 말씀의 불이 저희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고 이 말씀의 불을 가지고 교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도 아버지 접붙여서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금식하시며 준비하신 우리 대구산 성교회 재용 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아버지 구속사의 말씀 세계 전파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천찬만만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신령한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보내어 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응답 받으셨습니다.